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네. 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네. 진짜 그렇게 믿으시죠? 네. 옆에 한 번 더 보시면서 요즘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요즘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다 묻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요즘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표정에서 행복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예수 믿는데 행복한 거 외에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지금 믿으면서 뭐 기분 나쁘게 믿으시면 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뭐 걱정거리 좀 있어도 또 마음의 평강이 있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이 믿음의 사람의 다른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말과 표정에서 그 행복함이 증거되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 끝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 믿음이네요. 공교롭게도 제가 맞춘 건 아닌데 맞췄나요? 하여튼 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의 길, 두 번째 믿음의 길입니다. 아마 하다가 시간이 다 되면 끊을 겁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 하고 그러지, 다음 주 안 되면 그 다음 주 하고 남는 게 시간이니까 네, 하는 데까지 하다가 시간이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믿음 하나. 목사님들끼리, 저희 친한 목사님들끼리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믿음 하나로 가오를 세우는 거죠. 다른 건 내세우지 않고, 다른 거 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요? 그죠? 네. 믿음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또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구별시켜주는 건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 전체, 믿음은 삶 전체에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찾아오는 변화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요. 또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구원을 얻은 신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들어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 분명한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언제, 어느 날짜에 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라면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줄 만한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확신이 있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확신이 뭐냐면, 객관적인 확신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또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신 것과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냥 영원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럼 이 영생을 얻었다는 건 곧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것과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당장에 내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면 당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런다고. 죽어봐야 알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니까 그런 건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는 것과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얻었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다고 말하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를 영접해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맞추시네요. 이 영생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이게 왜 객관적인 증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생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이 예수가 있는 자는 이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물컵이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보셨습니까? 이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컵을, 자, 앞에 있는 제가 공장장한테 컵을 드렸습니다. 그럼 장로님은 뭘 받으신 거죠, 저한테? 컵을 받았죠. 그런데 이 컵 안에 들어있는 물까지 같이 받으신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예수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까지 나에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요? 그 영생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다. 그러시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대단하고 뭔가를 열심히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잘 섬기고 이 같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뭐요? 예수, 영생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 생명이 내 것이 되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또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찾으시고 될 수 있으면 외우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세요, 지금.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볼펜이 있으시면 성경에, 별 5개, 동그라미 땡땡에 밑줄 쫙 꺼 놓으시고, 형광펜 칠하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 온 성도들 그냥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 와, 역시 자막 대단하다. 탁월합니다, 방송실. 네, 내가 안 적어줬는데. 놀라운 센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2번 반복하는 건 그만큼 강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한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니한테만 얘기해 줄게. 그런 거 강조해서 내가 니한테만 얘기해 줄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 그러죠?
영생을 얻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고,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이미 뭐죠? 내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이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는데 영생 얻고 심판 안 받고 벌써 이미 사망에서 이 영생을 얻은 생명,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언제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신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거든요. 좀 전에 어제 내가 누구한테 사기쳤거든요. 그리고 거짓말 했고요. 기분 나빠가지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했거든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요, 다 알아요. 나쁜 것인 줄. 그런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영생 없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야,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너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 거 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뭘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이거면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죠? 영생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증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라잖아.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이미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로마서 8장 16절인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옆에 있는 누가 나를 이렇게 변호해 주고 증언해 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중에. 두 번째는 주관적인 확신이 있어요. 주관적인 확신. 이 주관적인 확신이 뭐냐면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내 감정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여러분 확신하시죠?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확신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데 기도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천년기념물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기도한다? 이건 우상숭배할 수는 있죠. 우상숭배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뭐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주관적인 확신이에요. 경험을 통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신앙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들이 있으시죠? 이런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십니까? 안 드시죠? 그게 뭐냐 하면 내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이 드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이렇게 객관적인 확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확신이 있고, 또 내가 경험하거나 내 의지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주시는 이 주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가 내 안에서 풍성해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관계없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이 어떻게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으면 끝도 없습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한 교회를 의지하게 되고 사제를 의지하게 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옛날 분이라서 사제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목사죠. 오늘날 말하는 목사, 목회자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교회를 의지하고 사제, 목사를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더 이상 그 사제가 필요 없게 되어지고 또 다른 어떤 공덕도 필요 없게 된다. 공덕.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할 때, 교회와,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주교회죠. 이게 뿌리는 이제 로마 교회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박하기 위하여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주교회는 지금도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신부를 거치고, 나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신부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중보자로 신부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거쳐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잘못되어진 교리와 사상들을 반박하기 위하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으면 사제도 필요 없고 오직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덕,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가 진짜 잘못한 게 뭐였냐면 바로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이 면죄부, 당신이 잘못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면죄부를 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게 뭐냐면 공덕입니다. 공덕.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짓는데 당신이 건축 헌금 1,000만 원을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 1,000만 원은 뭐가 되냐 하면 나의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덕을 쌓음으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천주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그 잘못된 신앙을 반박하기 위하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공덕도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끝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하는데 영생을 얻는데 이게 끝이에요. 공덕 없어요. 사제 없어요. 뭐가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걸로 영생은 끝인 겁니다. 영생을 얻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보다 더 분명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선한 일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선함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 선함으로 그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 1%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단 1%도.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또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았던 그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 사상으로부터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었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그 잔재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 천주교회의 잔재가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가장 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제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그래도 제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여러분, 천주교회가 기독교의 사촌입니까? 잘 모르시죠? 사촌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사촌인 줄 알았어요. 한 사촌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여러분 저 적혀 있죠?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절대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시간이 되면 더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또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건 그건 모두가 다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이나 누구 아는 사람들 중에 천주교에 다니시면 그분들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거기도 하나님 믿으니까 가도 되겠지. 아니,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도 전도의 대상으로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따라오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어떤 삶의 변화가 있냐면 회개가 하게 돼요. 회개의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이 자백이 이제 회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백은 스스로가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뭘 고백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가장 먼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다시 말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 편으로 180도 돌아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그냥 그래프상으로 표시하면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딱 돌아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계속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방향 전환입니다. 유턴하는 거죠, 유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 방향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턴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쩌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계속 고정시켜 나가는 삶이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돌아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배자로 서 있다는 그 자체는 이미 나의 삶의 방향은 180도 턴했다는 겁니다.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죠. 만약에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 그러면 무슨 죄든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또 회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바꾸셔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세계적인 문호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빅토르 위고. 그는 주색으로 집안을 망친 한 남자, 사나이였는데요.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예전에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레미제라블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정말 그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흥청망청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그의 외동딸이요, 프랑스의 세느강에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자기 외동딸이 시체로 발견되는데, 그 딸 옆에 한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 유서가 어떤 것이었냐면, 아버지의 심한 외도와 과음, 거기에 짓눌려 사는 비참한 엄마 때문에 살 의욕을 잃었다. 그렇게 유서를 쓰고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심한 외도와 과음, 그리고 거기에 짓눌려 사는 비참한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는 살 의욕을 잃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죽었어요. 이 빅토르 위고가 그 딸의 그 죽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유서를 보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철저히 그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외치고 반성하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외동딸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는 공무원이 되었어요.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까지 되고요. 또 프랑스 국기가 3가지 색깔이잖아요. 그 3가지 색깔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빅토르 위고입니다. 그리고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문학 작품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들이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회개가요, 자기 자신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온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평탄하게 처음부터 멋지게 살아간 사람, 처음부터 막 불같이 살아간 사람은 드뭅니다. 처음은 정말 흥청망청 살지라도 어느 한순간 회개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린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김익두 목사님 같으신 분. 그런 분은 완전히 깡패 중에 왕깡패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런 분처럼 이 회개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다는 건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서 그 민족과 그 나라까지도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곳에 오셨는데, 나 하나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좀 더 나아가면 우리 이웃과 이 창원 지역과 민족과 열방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크고 작은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안에 있으면 이거 회개하고 해결을 해야지, 해결 안 된 채로 산다는 건 힘들어야 돼요. 그게 고통이어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한 하나님 앞에 죄를 안고 사는 것이 고통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성령 충만한지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조그마한 죄라도 생각나면 즉시로 회개하고 다시금 주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백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자백함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주님께서 내 모든 죄로부터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 앞에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네, 자막이 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는 믿음 이야기했는데 여기 와서 뭘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같은 뜻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외적인 표현이죠. 믿음과 순종은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두 가지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히 순종하려고 마음조차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있는 데까지 순종해야 되죠. 말씀하시는 데까지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 믿음의 척도, 어느 정도 순종하느냐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분이 믿음 있는 분이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으로 조금이라도 판단해 본다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런 순종 말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이제 따라오시는 거죠. 따라오시는 건데 제가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전하면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에 순종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따라야 될 건 그냥 이 말씀,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인내하라고 하면 그냥 인내해 보는 거죠.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한번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보는 것이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그 어려움도 문제들도 다 바뀌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휘관이 전쟁을 끝내고 난 이후에 저녁에 모임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 가장 탁월하게 가장 용감하게 잘 싸운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싸운 그 군인들이 오늘 전쟁에서 가장 잘 싸운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그 지휘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쟁의 최전선에서 진짜 잘 싸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칼을 뽑고 적군을 내리치려고 할 때 퇴강 나팔 소리를 듣고 그를 죽이지 않고 칼을 거둔 사람이 오늘 제일로 잘 싸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퇴강 나팔 듣고는 그를 죽이지 않고 칼을 거둔 장수가 가장 탁월하게 잘 싸운 장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순종이라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 그를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죽이면 완전히 다음에 싸움에서는 더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명령은 뭐죠? 퇴강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즉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물러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죠. 나는 나에게 저 사기친 저 사람 내가 한 방에 그냥 보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면 속이 불북을 끓어도 용서하는 거죠.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순종, 그게 순종인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삶은 그 믿음의 여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 성도들의 삶이 바로 믿음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이야기죠.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간 흔적들을 통하여서 그 삶의 믿음의 길이었는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 나는 막 뭔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했는데 돌아보니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전사했어요. 상처받고 막 아프고 막 이래가 다 전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 열심과 내 의로 살아왔던 겁니다. 지나보면 사람들이 막 살아있어야 돼요. 막 꿈틀거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막 서로 만나고 싶어 하고, 내가 지나가면 막 침체되었던 사람도 막 회복되어지고, 우울했던 사람도 막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건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인데, 지나왔는데, 다 전사해서 막 힘들어하고, 막 피폐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막. 그러면 내 살아오는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보이지는 않지만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기초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주신감입니다. 주신감.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런 당당함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믿음은 보여지지 않지만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서 그 믿음의 여부가 나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 얼굴, 스마일. 우리 표정 가운데서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늘 인상이 찡그려져 있고 죽을 싹을 쓰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니나 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그렇게 인상 쓰고 있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을 뭘로 가장 표현할 수 있느냐면 얼굴로 표현하는 겁니다. 얼굴로. 그래도 인상 쓰는 사람이 3분쯤 계시는데 얼굴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얼굴 나타나야죠. 우리의 믿음이 얼굴로 나타나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얼굴, 그 미소 짓는 얼굴에 그 이유를 물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좋은 일 있죠. 무슨 좋은 일이냐고.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우리 전도지를 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우리 얼굴 표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여러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회계사입니다. 회계사. 사무실에 8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믿음을 회사에서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시간 일찍 출근합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먼저 쓰레기통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닦아주고 책상마다 장미꽃 한 송이를 꽂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30분 정도 혼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직원들이 들어올 때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안아주면서 반겨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은 직원들이 갑자기 놀랐습니다. 우리 그 회계사님이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이상하나? 바뀌었다.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막 이렇게 막 처음에는 걱정, 근심이 쌓여 있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되니까 모든 직원들 표정이 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심 이제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날짜만 우리 행복나는 축제가 5월 며칠 날 있는데라고 했더니 갈게요. 그래서 갈게요. 꺼내지 않으니까 날짜만 이야기를 했는데 갈게요. 그런 거죠. 그만큼 그 직원들 마음이 이미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크고 큰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조금만 바뀌는 겁니다. 살짝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우리 삶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어떨까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존심, 나의 자아로 살아가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주신감으로 살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주관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확신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분명한 회개의 삶과 순종의 삶과 또 이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딱 절반 했네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부는 다음 주에.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어야 다 듣는 거죠.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후반부를 못 듣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